예, 6월 한 달 역대상 말씀 함께 묵상하고 역대하가 올해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대상과 역대하까지 역사서 중 두 권의 말씀을 오늘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6월 달에 역대상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 역대상 말씀은 지금 우리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도 같은 말씀으로 읽힙니다. 하나님께서 아셨나 봐요. 다 알고 계셨나 봐요. 이 혼란스러움 가운데에서 주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준비했다가 마치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역대상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 역대상 말씀을 읽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혼란함이란 무엇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으로 붙들어내야 될 삶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소명으로 붙들어내야 할 삶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까지 하나하나마다 좀 살피고 적용하고 우리 삶의 영역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강하게 붙들어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강하고 힘있게 붙들어내는 그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대상에 대한 오해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훗날에 기록된 역사들에 대해서 잘 생각들을 못 하십니다. 마치 실록처럼 역사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조선왕조 실록이 기록될 때에 현재의 역사를 기록해서 과거에 남기잖아요. 그런데 역대기 같은 말씀은 실록을 기록하는 것과 같은 패턴의 역사서가 아닙니다.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를 살펴서 현재에 있는 우리들에게 역사의 의미를 되짚게 하는 역사책이 성경에 기록된 역대기입니다. 열왕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 당시에 기록된 역사를 후대가 찾거나 후대에게 가르치는 형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과정으로 역사가 기록되죠. 자신들의 현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과 고단한 삶의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지? 듣기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들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온 세상이 다스려진다고 우리는 듣고 배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찾아 그것을 행하려고 애썼는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 거지? 우리의 기대,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대, 소망의 내용대로 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지? 라고 하는 탄식이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을 지배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일깨우고 깨닫게 해야 될 필요성을 가졌던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불러 일으킴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되짚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정돈이 온 땅 가운데,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바르게 평가되었다면 그 평가된 것을 이 이후의 삶에도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 이렇게 큰 세 단계의 과정으로 이 역대기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당시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록된 역사책이 남았고, 남은 역사책을 발굴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 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다른 역사책과 별개로 역사책이 있었죠.
왕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실록 같은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책이나 그들이 알고 있었던 역사의 내용들과 달리 현재의 삶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들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과정으로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되짚어 본 것입니다. 역사를 되짚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까지 이끌고 와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그 평가가 바르게 이루어졌다면 적용해가는, 당장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역사 가운데에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후로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에 관한 적용까지를 이루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기록된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읽다 보면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 역대기의 큰 문맥에서 반복적으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기록은 무엇이냐면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살피되 그 과거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형식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역대기의 기록의 순서를 보면 수직적인 기록과 수평적인 기록이 동시에 나타나요. 수직적인 기록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연대기순의 기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평적인 기록은 한 지점에 머물렀을 때에 그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인 기록과 수평적인 기록이 동시에 담긴 독특한 책이 역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실록적인 기록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책으로서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게 할 목적을 가진 목적서로서의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의 배경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 배경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1시간 이상을 좀 다루겠습니다. 이 배경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면 역대기의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훗날에 기록된 역사책으로서의 역대기라고 했는데 언제쯤 기록되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벨론 포로 복귀 이후 많은 분들이 100년쯤 되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많은 합의입니다. 그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 100년쯤 되었을 것이다. 이 100년쯤은 어떠한 상황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로 있은 이후에 페르시아로 제국의 정권이 넘어가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자유령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이 자유령이 선포되는 지점이 성경 가운데 2개 지점으로 명확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역대하의 마지막 장 그리고 역대하 다음에 등장하는 에스라의 처음 장입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장과 에스라의 처음 장에 동일한 기록이 각각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복적인 기록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고레스에 의한 자유령 반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포된 고레스의 자유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귀 과정이 순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순탄하지 않았냐면 에스더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복귀한 것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을 일컬어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역대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호칭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호칭이에요.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퍼펙트이라고 하는 말도 돼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도 되고 풀이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이 역대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아예 초두부터 온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면서 역대기의 역사 흐름을 일구어가는 장들도 여럿 있어요.
예를 든다면 9장 같은 경우에도 온 이스라엘 하면서 그 역사를 기록하고 11장의 다윗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온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어떤 지파들이 주축이 되었냐면 가장 많은 인원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가장 많이 돌아왔어요. 명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 지파가 후순위고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네 번째는 북이스라엘에게 속해 있었던 몇 지파, 한 두세 지파 정도? 나머지는 복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볼 때에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할 당시 10개의 지파가 흩어지게 되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대가 패망을 하고 어디로 끌려가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온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갑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민족의 대표자들이 끌려가죠. 주축은 가장 많은 인원으로서 레위인들이 잡혀가게 되죠. 왜냐하면 고대 시대의 전쟁을 이해하면 왜 레위인들이 가장 많이 잡혀갔는지를 알 수 있죠. 고대 시대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지만 사람은 신의 대리인들입니다. 즉, 그 나라의 신과 상대 나라의 신이 전쟁을 하고 사람들은 그 신을 대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과 신의 전쟁을 대리한다면 당연히 가장 강력한 대리자는 누구겠어요? 제사장과 왕이겠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 제사장을 하고 인식하고 있지만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그 사당의 제사장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바벨론이 점령 전쟁을 펼쳐가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앞세웠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고 그들의 제사장들을 동원했다는 것도 상식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한 나라가 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주 신이 상대편 나라의 신에게 굴복했다는 뜻이고 그 신을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로 신전을 파괴하고 대표적인 신상을 수레에 실어서 옮겨서 그 점령한 승리한 점령 나라의 신전에 어떻게 해요? 도열시키거나 엎드리거나 혹은 모욕을 주는 것이 전쟁 결말의 그 수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결박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젠장 없는 거예요. 이 뭘 그러죠? 이 뭘 끌고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싹 다 잡아가는 겁니다.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들은 아마 낱낱이 잡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레위 지파의 포로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 전쟁의 대리자였던 왕족들을 잡아가고 이 왕족들과 협력하면서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던 귀족들을 잡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나라의 상류층들이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평범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상류층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 규모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배자의 입장에서 바벨론의 입장에서 이 땅의 반란이라든지 혹은 반역의 기운을 없애려면 어떤 정책들을 폈겠어요? 지배층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나누어 주거나 그것들의 소유를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이전에 시드기야가 통치했던 다윗 왕조가 통치했던 때보다 그래도 바벨론 왕이 우리를 지배했겠지만 우리가 훨씬 더 먹고 살기 좋아졌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 지배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뭘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겠죠. 그렇게 70년이 흐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하나님 안에서 어떤 구성을 완료할 수 없다는 약점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러면 야곱의 아들 12로 이루어진 12지파의 총수를 가르쳐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온 이스라엘을 이룰 수 없단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약점을 가지고 이 복귀 공동체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이 온 이스라엘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약점을 지배계층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 중에서도 누가 그 연약함이나 그 불편한 상황들을 직시했겠어요? 레위인들이었단 말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에 언제든지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이유는요, 그들에게 맡겨진 신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왕족도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도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처음부터 어디에서 봉사하고 봉직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까? 성전이죠. 거기에서 물을 깃든지, 거기서 제사를 봉양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혹은 아론의 계열 가운데 있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든지, 그들은 가문 대대로 그 일을 하고 있다가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 직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골몰이 생각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성전 파괴의 이유에 대하여, 성전이라고 하는 이 제의적인 도구가 갖는 의미들에 대하여 이들이 내리게 된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제의의 불찰, 제의의 무너짐, 제의의 소홀함, 즉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각 이방 나라의 신들을 마치 쇼핑하듯이 섬기면서 시대를 살아왔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파괴라고 하는 진단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단은 옳은 진단일까요? 그른 진단일까요? 옳은 진단이기도 하고 그른 진단이기도 합니다. 열왕기 말씀을 읽으면서 열왕기에 흐르는 토도한 문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레위인들이 진단해낸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문맥이에요. 이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문맥의 정점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전을 처음 건축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룰 때 성전과 결부시키지 않고 솔로몬을 평가할 수 없지요. 이 정점에 다루는 부분, 열왕기상 8장이나 9장까지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가 성전과 결부되어 있음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도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솔로몬이 올린 기도에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응답을 오해하죠. 어떻게 오해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성전을 결부시키고 성전과 이스라엘 민족을 결부시킬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넣는 일을 자행하고 말아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전 안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모든 주권, 통치의 섭리가 인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방식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그 옛날 출애굽 당시 회막, 성막의 정신으로부터도 발생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가장 가혹한 진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건설하시겠다는 의지였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의지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려 용서받으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막을 건설했지만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 어떤 분이 아니에요.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막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수단이며 방법이란 말이죠. 성막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막을 허락하신 뜻은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낮아짐이지 성막에 제의가 없으면 하나님이 밥을 굶으신다거나 가끔가다 그런 말 하잖아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조상들이 굶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론이 제기되죠. 그 미국 조상들은 맨날 굶냐? 한국 조상들만 맨날 제사밥 먹고 사냐? 미국 조상들은 뭐 먹고 살아요? 빵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어떤 드림이나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화시키거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리시는 사랑을 가능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구도와 구식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까? 이방 제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솔로몬의 한계와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 제의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열왕기상 9장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을 만든 너희라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 성전을 들어 땅에 던져버리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은 그 이상이 아닌 거예요. 성전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뭔가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드려서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신앙, 하나님에 대한 오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며 백성들에게 심어놓은 이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에 가둬요? 성전 안에 가둬요. 성전 안에 갇힌 하나님. 그 성전 안에 갇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고 싶은 제사를 받지 못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한 거야. 딱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이 일들을 바르게 해석해내면 틀린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에 가두는 거죠? 성전에 가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이 그대로 복귀 공동체, 귀한 공동체에도 이식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프레임을 가지고 복귀 공동체가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죠. 이전처럼 뭐 하지 않을 거야? 실수하지 않을 거야. 이전처럼 실패하지 않을 거야.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전에 임재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셨다면 우리를 도우실 것인데 성전이 만들어진 그 정점의 날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 이후로 회복된 그 정점의 날을 잃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쏟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성전 건축과
그의 말미암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점의 역사를 우리는 계속 누리게 되겠지. 그럼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정점의 역사는 누구 때입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과 성전 건축의 당사자였던 솔로몬 때란 말이죠. 그럼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 것이고, 우리가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는 다시 어떤 때로 복귀하고요? 솔로몬 때로 복귀해서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앞에 부복하고,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이 솔로몬을 찾고 그 지혜에 탐복하며, 솔로몬의 말과 솔로몬의 결정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 되었던 그때, 솔로몬과 함께 온 민족이 세상 민족들로 하여금 우러름을 받았던 그때로 돌아가고 그때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 이것이 성전 신학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었어요. 그럼 왜 맹점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 설정이 이 성전 신학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마치 이것과 같은 겁니다. 성전 신학을 다른 말로 한다면,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어떤 개념을 정리했었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앙지상주의.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으로 해석한다면 신앙지상주의와 같은 말입니다. 신앙지상주의를 잘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 신학의 맹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신앙지상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려면 기도하면 됩니까? 아끼고 절약하고 성실하게 살면 됩니까? 장사가 잘 되려면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친절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 됩니까? 시험을 잘 보려면 시험 전날까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 됩니까? 하루에 3시간만 자면서 열심히 외우고 공부하고 복습하면 됩니까?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으려면 365일 예배당에서 이불 펴고 자고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면 자기에게 주신 소임에 부끄럽지 않은 진실한 삶을 살고 자기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더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삶을 살면 됩니까? 신앙지상주의에 빠졌던 세월들을 여러분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역대기를 읽어보면서.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지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11조를 빠뜨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번제와 소제는 매일제라고 하죠.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매일매일 드리는 매일제를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짓을 감행했습니까? 아모스서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악질을 고발하고,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악질을 고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아 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마땅히 나누어야 될 이익을 나누지 않고 사람들의 것을 착취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그 은혜가 어떤 삶의 은혜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세를 물리고 100만 원을 빌려주고 1000만 원을 받고,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식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작은 것을 빌려줬으면서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죽이고, 그런 일들을 하며 성전 안에 나와서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 한 명 제발 나와서 저 성전 문을 좀 닫아다오. 저들이 드리는 기름의 향기를 맡으면 역겹고 구역질이 나고, 저들이 드리는 제사를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싫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나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아니요. 왜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뭘 포기해야 돼요? 재물을 포기해야 되고 권력을 포기해야 되고 자기들의 힘과 누리는 영화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영화와 힘과 돈과 권력을 선택한 거죠. 이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강화합니까? 성전 제의를 강화해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지상주의를 지금도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해요. 자기의 삶을 살피지를 않아요. 자기들의 언어, 언행을 살피지를 않아요. 행실을 살피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 헌금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정 헌금을 드리고 선교사들과의 삶을 나누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보면 주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예수쟁이 저럴 줄 알았어. 요즘 왜 예수쟁이 그럼 저럴 줄 알았어요 얘기하죠?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예수쟁이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말 안 통하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렇게 통용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쟁이들은 정작 괜찮아. 교회만 오면 어떠니까 그래요. 기도 한 방에 모든 것이 용서되고 찬양하며 눈물 흘리면 속이 개운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어떤 날을 기대하면 됩니까? 응답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또 가서 뭐 하면 되는 거죠? 응답과 사기가 같은 말이요. 응답과 거짓말이 같은 말이고 응답과 폭력적인 행사가 같은 말이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정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기도하면 시험 잘 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험 잘 보고 성적이 좋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앉아 있어야 되고요. 졸음을 쫓아가야 되고요. 샤프 같은 걸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 계시겠지만 샤프 같은 걸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막 스쿨 SCHOL SCHOL SCOL 이 바보 오오오 이러면서 외워야 돼요. 이렇게 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취업이 잘 됩니까? 그러면 막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기도하면 취업이 잘 되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뭘 기도해야 하는가가 달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소명을 조차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것 맞습니까? 연봉이 1억 원인 회사와 연봉이 5천만 원인 회사 가운데 제가 연봉이 5천만 원인 회사에 들어가야 할 자꾸 부담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주위에서 친구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꾸 이 연봉이 1억인 회사에 갔으면 좋겠다고 저를 자꾸 밀어내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좇아서 살아가야 될 책무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연봉을 적게 받더라도 이 5천만 원짜리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주님 제가 꼭 다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10명 중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9명이 같이 면접을 볼 때 9명은 질문에 대하여 어리버리하게 해주시고 아무리 뭔가를 잘 준비했다가도 답변하려는 순간 그 입을 꽉 꼬매 주셔서 답변도 안 하게 해주시고 제가 조금만 답변하고 별것 아닌 거 답변해도 그것이 그 사람들 귀에는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처럼 들려서 깜짝 놀라서 세상에 이런 인재가 우리 회사에 왔더니 라고 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면접을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이 아들 딸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똑 떨어진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어디에 벌어진 거예요?
포로로 있다가 귀환하여 자기 집도 짓지 않고 농사 지어 먹을 자기 땅도 갈지 않고 손이 부르터가며 손톱이 빠져가며 성벽과 성전을 중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어진 거예요. 성전을 중건했어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지도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야 되는데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지도자는 아닐지라도 그의 엇비슷한 놈들은 좀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권력 싸움을 하고 친 바벨론 세력이네, 친 페르시아 세력이네. 바벨론은 이미 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페르시아의 그 명령에 부복해야 된다. 그래도 바벨론의 그 전통과 역량을 우리가 힘입어서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페르시아에 대항하여 싸워야 된다. 매일 이따위 싸움만 하고 있고 오는 총독들은 우리들의 삶과는 상관없이 페르시아의 이익을 위하여 엄청난 세금을 물리고 그 세금을 내다가 계속 우리의 삶은 쪼그라들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성전을 보면서 뭐가 나와요? 이 쌍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제기랄. 우리가 도대체 뭐 한 거야? 우리가 도대체 뭐 한 거야? 라는 말을 다른 사람이 듣도록은 못해. 왜요? 자기들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잘못됐다는 것도 알아. 돌이켜야 해. 그런데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즈음 그 잘못한 일을 위하여 20년, 30년 동안 헌신한 삶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자기의 삶을 뭐 하지 못해요. 부정하지를 못해요. 잘못한 상태로 망할지라도 그 30년의 삶을 부정하고 부끄럼과 모욕을 당하느니 그냥 같이 망해버리자. 이 심정을 대변한 책이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책입니다. 성전은 건축됐어요. 다윗과 같은 지도자는 들어서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는 온 이스라엘로 하나 되지 않아요. 흩어졌던 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일구었던 모든 것들을 팔아치우고 자산들을 현금화하고 황금 같은 걸로 바꿔가지고 다 어디로 몰려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야 되는데 여러분 모르드게 같은 놈, 에스더 같은 여자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갈까를 고민하면서 누구는 신경 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뒤통수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하나가 있어요. 누가 가래? 누가 너를 가라고 떠밀었냐? 네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 억지로 너의 마음을 막 속였냐? 쥐가 좋아서 가서 자기 자산 다 꼬라박고 성전 짓고 그러면서 지금 빌빌대고 있는 것을 누구 탓을 해? 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더 죽겠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떠나올 때는 명분이 있고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 우리가 비록 지금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지는 못하지만 당신들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도열에서 박수도 쳐주고 꽃가루도 날려주고 막 얼싸안고 끌어안고 그러면서 당신 이제 여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이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건데 모든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 이 페르시아 변방에 있는 우리를 잊지 마세요 라며 그들의 뒤를 바라보았던 자들이 여러분이 에서서를 읽어서 알겠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이 되고 권력을 나눠 갖고 부유하게 되고 유대인 출신의 여인이 왕비가 되고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의 부가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복귀한 5만 명 중에 한 명이 한 5만 명 정도 복귀했거든요. 5만 명 중에 한 명이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와,
비참하지 않겠어요? 집도 제대로 없어요. 그 중간에 성전 짓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도 했어요. 하갑이 나타나서 지금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니들 집 짓느라고 성전 건축을 중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볼품없이 흉물스럽게 남아있는데 너희들의 집 짓는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열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니놈들에게 저주를 내릴 거다. 니놈들은 쫄딱 망할 거다. 자손 대대로 어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학교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어때요? 확 쪼그라들어서 그래 비록 힘들더라도 일단 뭐부터 짓고 보자. 다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성전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자기들의 삶을 부정할 수는 없죠. 자기들의 정체성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형식을 유지하는 겁니다. 프레임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담기는 물은 상관없어. 그냥 볼 때 그것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만 증언하고 가르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라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외쳤던 대표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언제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언제 예배를 빼먹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지 않았습니까? 형식만 놓고 보면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이스라엘의 말이 맞아요. 그들은 매일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매일 드렸어요. 매일 드렸다는 것은 제사장 그룹이 확고히 성전 제의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 그룹이 성전 제의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온전한 장악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들이 발생되기 시작합니까? 소제를 드리려면 곡식을 드려야 되는데 곡식을 드리는 것이 이들에게도 부담이에요. 먹고 살 것도 없어. 그리고 아무리 성전 제의를 온전히 드렸다 해도 수십 년이 지나서 10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아. 그래서 낸 꾀가 뭐예요? 모래랑 밀가루랑 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한 가마니를 밀을 드렸다 그러면 반은 모래나 흙, 자갈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다가 조금은 제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월급으로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못 갖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드려진 것 중에서도 괜찮은 거 깨끗한 건 일단 자기가 확보를 하고 고기 중에서도 먹을 만한 건 자기가 확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물의 모양이나 모습이 자꾸 찌그러지니까 드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좋은 거 드렸던 사람도 어떤 짓을 하게 돼요? 눈먼 거, 피부병이 있는 거, 털 빠진 거, 도저히 먹지 못하는 것, 더러운 것을 11조로 드리고 매일제 제물로 드리고 속죄제 제물로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형식을 유지하더라.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다고요? 신앙지상주, 성전신학으로부터 출발했단 말입니다. 역대기는 그러면 이 거대한 역사의 프레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역사의 프레임을 어떻게 깨뜨리려고 하고 있을까? 그래 첫 번째 질문, 우리 내일 주일날 설교 때도 1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텐데 너희를 되돌아보라. 두 번째로 주어진 질문이 지금 너희를 보라 라고 하는 말로 역대기가 시작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두 번째 단,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경제 공동체가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신앙 지상주의와 결부되었을 때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됩니다. 이단들이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신천지, 신앙 공동체죠. 근데 이 신앙 공동체인 신천지는
많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밟았던 그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요. 아주 지독한 신앙지상주의자들이에요. 신천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임함을 위해서 자기들의 온 생애와 삶과 이웃과 가족을 버릴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죠. 그런데 신앙 공동체가 신앙 지상주의자들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지점이 있고 기점이 있고 때가 있는데, 지점이건 기점이건 때건 자기들이 기대했던 신앙의 열매를 그때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역대기를 읽으면서 말라기 말씀을 그래서 같이 읽어야 되죠. 두 번째 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귀환 공동체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최소한의 방어시설인 예루살렘 성벽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성전 건축하다가 성벽도 없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에돔 사람들 막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러함에도 귀한 공동체는 성전 건축에 온 힘을 쏟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바로 이들이 공유하고 있던 성전 신학 때문이었어요. 성전 신학은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어떻게 해요? 하나로 묶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결국 누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이게 신앙입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것이 신앙이었어요. 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제로 하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곧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같으며, 귀환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조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제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복귀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성전 제의 실패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고, 그것이 곧 예루살렘 성과 그 중심에 있었던 성전의 멸망으로 나타났다고 이해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왜 멸망했는가? 진단했겠죠. 하나님께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도구,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왜 혁명적인 가르침이냐면 이게 3,500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3,500년 전에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쉽게 being과 doing의 관계를 설명했잖아요. 행함과 됨이라고 하는 것. 됨이 행함을 규정하는 것인데 행함으로 됨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니까 11조를 잘 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늘 물어보시거든요. 어떤 11조인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 돈을 버는 과정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한 적은 없는지, 관계를 무너뜨린 적은 없는지,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은 없는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한 적은 없는지를 낱낱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합당한 예물이 아니라고 하셔서 받지 않으셨어요. 원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행함이 됨을 규정하다 보니까 일단 때려박아! 그러면 몇 배의 복을 주신다고 믿어요. 일단은 100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니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다를 것이 뭐였겠느냐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사를 똑바로 안 드렸지, 우리가 제의를 성공하지 못했지. 제의에 성공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신학적 신앙지상주의적 이해와 하나님의 진단이 달랐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는 성전 재건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또한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겠죠. 그래서 성전 재건 이후에 예배 회복, 이것은 곧 당연히 민족의 회복, 나라의 회복으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파란 색깔 아니겠군요. 그 인용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처럼 성전 제의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거룩한 통치로 세상을 다스려 주실 것이다. 성전이 재건되고 제의가 회복되면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향한 다윗 왕조의 통치와 영광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 마음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복귀합니다. 70년 동안, 그러니까 처음 포로기부터 시작한다면, 여호야긴 때부터 시작한다면, 시드기야 때 말고 충분히 70년이 흘렀거든요. 한 지역에서 70년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전주에서 15년을 살았거든요. 그냥 전주가 고향이죠. 다른 데 가면 어색하고, 다른 데 가도 빨리 집에 오고 싶다 그러면 전주에 오고 싶다는 것이고, 어디에 가더라도 전주만 생각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15년을 산 저도 그런데 70년, 두세 대 넘는 세월을 한 땅에 살았으면 일가를 이루어도 거기서 이뤘을 것이고, 거기서 부를 이루어도 거기서 이뤘을 것이고, 직업을 가져도 거기서 가졌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완공된 이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재현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윗 가문의 적통이 누구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으로 뚜렷한 진전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성전이 지어진 이후 아하수에로 왕 시대, 조금 전에 에스더 얘기했죠. 크세스 왕이요. 페르시아에 머물고 있던 유다 공동체 전체가 하만의 계략에 의해 전멸 위기를 겪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유다 공동체는 점차 종교적 냉소주의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의 바르지 못한 삶으로 인해 신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간 사람들 계시죠?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유다 공동체는 점차 종교적 냉소주의에 빠져들었고요. 특히 구약성경 말라기는 귀한 공동체의 종교적 무력감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냐며 불평하였다가 말라기를 통해 우리는 당시 포로 귀환 이후 공동체의 영적 약화가 얼마나 심각했는지까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 깨달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 가운데 약 5만 명이 귀환하였고 거룩한 도시와 성전이 재건되었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큰 영광은커녕 과거의 영광조차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점차 그 기대와 멀어지며 환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의 권력은 여전히 굳건했고 느헤미야 당시 5만 명 남짓의 예루살렘 공동체는 제국을 뒤흔들 만한 힘도 없었고 그 사이 포로 공동체는 점차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갑니다. 중요합니다. 역대기가 쓰여질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러했고요.
세계 역사의 중심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제국들이었죠. 이스라엘은 세계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존재였고 바닷가, 모래, 무덤처럼 썰물과 밀물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신세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이 성전 건축 후에 회복되지 않는 자기 민족과 자기의 삶을 보며 하나님께 4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려요. 첫 번째,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가요? 우리는 선민인가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모세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아직도 유효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세우기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는 한 겁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질문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 분들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붙들며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룬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이룬 일 없고 되는 일 없는 정도까지는 견디겠는데 왜 이 모양이지 내 삶은? 이런 질문 던질 수밖에 없죠. 그런 우리들 모두에게 역대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희 1시간이 벌써 되어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 배경 2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